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에 관한 진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강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겨자씨 하나의 비유, 또 가루에 넣은 그 누룩이 부풀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비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고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기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비유로 쉽게 풀어주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는 그 핵심 메시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이 이 로마의 이 제국에서 우리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어떤 이미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시는 이 엄청난 기적을 벌일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흥분하고 너무너무 기대가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그들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박수 소리를 외면하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리고 또 말립니다.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요. 그렇게 환호하고 열광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 그런 구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어떤 환호에 열광에 도취되지 않고요.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가신 겁니다.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십자가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없고,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타며 죽기를 무서워함을 일장에 메어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죄의 짐을 풀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그렇게 초라하게, 왜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수치와 모욕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원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멀리 떨어졌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그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복음서에서 그토록 천국은 마치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영원한 저 천국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정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소유합니까?
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제한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쳐들어오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열망함으로, 갈망함으로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소위 지식인들,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기들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만 따르고 싶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그런 일들을 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자들이 소유하게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얻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할 것이라. 예. 결단코라는 말을 주님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로 소망하고 갈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 다른 말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 어린아이처럼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단순해요. 분명합니다. 예.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길일까 저 길일까 고민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부름을 받을 것이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린아이처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첫 번째.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내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고,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계속해 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기억하고 그 믿음대로, 그 의식으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이에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모여서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좀 제가 군대 갔을 때, 미안합니다, 자꾸 군대 얘기해서, 군대에 갔는데 자꾸 그 군대에서 훈육하는 그 훈육 장교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군인이다. 민간인이 아니다. 군인이다. 군인은 요자를 붙이지 않고 단아가로 얘기해야 되고, 군인은 그냥 인사를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수로 손을 들어서 격려하는 것이고. 근데 제가 성격이 좀 급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걸려서 벌점을 맞았는데, 뭐 때문에 벌점 맞았냐면 격려를 하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손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먼저 상급자가 먼저 손을 내린 다음에 그거 확인하고 손을 내려야 되거든요. 제가 먼저 격려하고 제가 먼저 내리니까 격려는 열심히 해놓고 항상 벌점을 맞고 얼차려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침마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네는 이제 군인이다. 군인은 이제 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를 키워가지고
머리에서 처음엔 지진 나는 줄 알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민간인이었는데 이제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군복을 입히고 훈련을 받고 계속 그 교육을 받는 거, 의식화 교육을 받는 거. 군인이다. 군인처럼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내가 군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인이라는 생각.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멋지게 봐줄 줄 알고 이렇게 휴가 나갈 때 항상 다림질을 이렇게 하고 가고, 나중에 제가 나와서 보니까 잘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군인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소유한 자고, 내가 어떤 일에 부름 받았는지를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듣고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고, 성품이 변화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과 그 뜻들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오늘 44절 46절까지 말씀이요, 주보에 잘못 나가 있는데요, 44절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감춰두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못 알아듣기 위해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그 1세기로,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지만 1세기에 저 유대, 팔레스타인 그 중동 땅의 그 문화와 관습과 역사의 옷을 이 성경이 입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눈높이에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1세기 그 사람들은 쉽게 알아듣는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그 성경의 문화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어린 나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식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 당시 그들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의 언어와 그들의 어떤 문화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오늘 천국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도요, 그 당시의 문화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1947년도에 그 당시에 그 중동 땅에 그 베두인이라고 하는 그 유목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는데요, 유목을 하며 살고 있는데, 한 목동이 양 한 마리를 잊어버렸습니다. 1947년도의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계곡을 몇 개를 넘나들면서 찾고 또 찾았는데 양을 못 찾았어요. 그렇게 계곡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조그맣게 보이는 동굴 하나를 이 목동이 발견합니다. 거기 양이 숨어 들어가 있을까 싶어서 양을 불러보지만 대답이 없어요. 들어가서 찾고 싶지만 괜히 그 잘못 들어갔다가 들짐승에 물릴까 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 목동이 돌을 들어가지고 그 동굴 속으로 한번 던져봅니다. 들짐승이 있는지 양이 있는지 한번 던져봤어요. 돌을 들어 던졌는데 그 동굴 속에 들어간 그 돌이요, 쨍그랑하고 깨지는 겁니다. 항아리 단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너무 이상해서 두 번, 세 번 더 던져봤는데 그런 소리가 반복해서 들립니다. 그래서 뭐가 있긴 있구나. 그래서 이 목동이 용기를 내서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동굴 안에 뭐가 있었냐면 큰 항아리 4개의 단지가 있었고요, 그 안에 가죽으로 만들어진 두루마리가 가득하게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죽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이 가죽을 가져다 팔면 돈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동네 마을로 가서 가죽 수송공에게 그 가죽 두루마리를 보여줍니다. 이 그 수송공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 가죽 두루마리를 보니까 성경 말씀이 쓰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 지역의 교회의 감독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 가죽 두루마리를 보여줍니다. 그때 이 두루마리를 본 이 교회 감독 목사님이요, 이것이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 뭔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97 20센트라고 하는 돈을 지불하고 이 모든 가죽 두루마리를 샀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려진 사실인데,
이 동굴 속에서 발견된 이 가죽 두루마리가 어떤 거였냐면 성경 말씀이 기록된 성경 사본이었어요. 나중에 밝혀졌는데 이게 사회 사본인데 그 당시에 밝혀진 그 당시에 공개된 성경 사본보다 1000년 앞서서 기록된 가장 현존 최고의 오래된 성경 사본이 그 사해 동굴 속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본을 사해 사본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도요. 이때 발견된 사해 사본을 번역해서 성경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견돼서 나중에 이 가치가 폭등하게 되고요. 그래서 25만 달러의 거래가 돼서 박물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보았더니요. 그 주 70년경에 로마 군대가 이 유대 땅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지배하고 점령할 때 성경을 기록해 놓았던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관하기 위해서 몰래 동굴 속으로 가져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죠. 그리고 자그마치 2000년 동안 이 동굴 속에 이 가죽 두루마리는 있었던 거죠. 2000년 지나서 이 가죽 두루마리가 빛을 보았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이 자주 일어나고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너무 복잡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변을 당할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 위험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한 보관 방법은 땅에 파묻는 것이나 잘 알지 못하는 동굴 속에 가져다 놓는 것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습관과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비유의 말씀이죠. 우리 4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자,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네. 그 당시 사람들은 뭔가 귀중한 물건이 있으면 땅 속에다가 땅을 파놓고 숨겨두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인에게는 큰 비극적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외부의 세력이 침입도 해왔지만 가장 결정적으로는 바벨론,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 제국에 70년 동안 민족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이 밭에 묻혀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면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언제 누가 이 밭에다가 숨겨두었는지 알지 못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을, 가장 값진 보물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전쟁통에 다른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밭에다 숨겨 놓았는데 그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고 죽었는지 살는지 알지 못하고 잊혀져 버린 지 오래였던 그 밭에 한 가난한 소작농이 그 밭을 임대해서 밭을 일구다가 우연하게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와 그랬겠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주인이 누구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1세기 유대 지역의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는요, 이 보화의 주인은 밭의 주인이 아니라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이 발견한 이 사람이 그 밭의 주인에게 가서 이런 보물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랬다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사람, 그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소유하게 되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밭은요, 보화를 발견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밭이었어요. 그런데 이 농부가 밭을 일구다가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할 때는 이 밭은 그냥 평범한 밭이 아닙니다. 이 밭은 보화를 품고 있는 밭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 밭을 사느냐고, 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 척박한 땅을 사느냐고, 너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그렇게 물어볼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이 밭은 평범한 밭이 아니라 이 밭에는 이 밭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보화가 묻혀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밭을 사는 이유는 밭이 목적이 아니라 보화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이 이와 같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보화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만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냥 지나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치유까지 받았지만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시간 앉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말하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1000번을 불러도, 혹시 아십니까?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예수님 때문이에요. 찬양에는 또 이런 가사가 있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화의 가치는 다른 어떤 밭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 이 보화 대신, 보물 대신,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45절, 46절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우리 45절, 4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네. 천국은 또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농부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상인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건 내 얘기네 이렇게 자기 얘기로 들릴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녔는데 그런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그 가장 최상품의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전에 보지 못했던 가장 극히 귀한 그 진주를 발견한 그 상인이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고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전에 본 적이 없는 가장 귀한 진주, 가장 보배로우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믿고 내가 복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셔드리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내가 보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네. 신앙생활이 뭔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이고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직장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분과 함께 사업장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분과 함께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내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고백하기 전에요,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 사시기 원하는 그 뜻을 구하는 것이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믿고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내 구원자가 되시면 내가 궁궐에 있어도, 내가 초막집을 지어도, 내가 가난하여도 부하여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가능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 다니고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 내 소원과 내 만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보배로 그 밭에 감춘 보물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가장 극히 귀한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만 그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을 내려놓고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구원자 되심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도 분명히 실제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래요. 갈망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부한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강한 자든지 약한 자든지 정말 주님을 원하면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천국의 가치를 알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얘기하실 때 한 그 당시에 그 젊은 사람이었는데, 관리라고도 말하는데 그는 부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때 이 청년이 극히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 삭개오라는 사람이죠.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자신의 민족에게서 폭리를 취해가지고 로마의 제국에 아부하면서 자신의 재물을 불려갔던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목적은 돈 버는 것이었고, 그의 인생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이었고, 그의 인생의 목적은 성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그의 삶에 어느 순간 허무가 찾아옵니다. 극히 외로워졌어요. 인생의 방향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몰려들었어요. 그때 삭개오라는 이 사람도 그 예수님 보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를 알아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 예수님의 초대를 듣고요, 예수님의 그 초청을 듣고요, 이 삭개오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남의 것을 가로채서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재산을 절반을 떼어주고 4배로 자기가 속인 것을 갚는다면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바닥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는 가장 귀한 분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에서 9장에서 이 삭개오 19장에서도 학교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 이 집에 이르렀도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돈 필요합니다. 또 성공하면서 또 우리가 우리 삶의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보람 있고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은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야망이나 성공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된다면 그 돈을 버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지배하고 돈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공급하신 그 재물과 공급하신 위치와 내 모든 삶의 분야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자랑을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한 것 같으나 넘어진 것 같으나 빼앗길 것 같으나 잃어버린 것 같으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회복됩니다. 나는 치유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말할 수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가장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이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열매를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보화를 사십시오. 천국의 진주를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 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가 되어 주셔서,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